기쁜 우리교회 목요 새벽 기도회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우리 각 처소에서 이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소망하고 따라가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첫 찬송가로 459장, 우리 새 찬송가로 459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우리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우리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우리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냐?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우리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우리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우리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우리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어서 찬송가 455장, 우리 새 찬송가로 45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옴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가을이 깊어가면서 올 한 해도 점점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한 해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요. 그러나 저희들 받은 그 귀한 축복과 은사에 걸맞지 않게 저희들만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의 삶이 아니었는지 돌아볼 때마다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그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저희들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는 그런 감사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늘 기쁨이 또한 환희와 평강이 믿음과 용기가 넘치는 그런 감사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한 그 마음으로 또 한 해를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깊은 내면을 다시 한번 조명시켜 주시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이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11월 17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또 신앙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께서 찾으셨거나 아니면 우리 화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뜻을 생각하시며 합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기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시는 가운데에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아주 치열한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한 이 제사장들 또 사두개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게 되면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에 대한 그 아주 경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던지시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23장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겠지만은 이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이제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면서 진정한 스승이 누구이냐, 진정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 스승과 이 높은 자리, 이 랍비의 자리에 앉는 것을 즐거이 하지 마라. 그리고 거기서 다른 사람들의 그 초항을 받고 섬김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지 말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은 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오늘 이 13절에서부터 사실 23장 끝에까지 가게 보다 보면 그 유명한 예수님의 이 7번의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그러한 이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이 5번의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하시죠. 15절의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6절 말씀 가운데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라고 이렇게 책망하신 것이죠. 또한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부르짖으셨던 것이지요. 우리 내일 말씀에는 나머지 두 이 화 있을진저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씀은 우아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우아이라고 하는 것은 오 슬프도다, 아이고라고 하는 상갓집에서 들을 수 있는 곡성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은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신 것처럼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죠.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제 망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화가 있을진저라고 하는 것은 거의 사실 저주가 담긴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말 다른 어떤 죄들보다도 너무나도 정말 이 싫어하고 혐오하는 죄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종교 지도장의 대표적인 사람들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저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또한 이 종교 생활이라든지 또한 이 신앙생활에 많이 젖어서 타성에 붙게 되면은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믿음과 은혜보다는 이제 나의 어떤 이 율법적 생활을 통해서 내가 잘 믿고 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표방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결코 무관한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바리새적인 서기관적인 그러한 실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하나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면서 성령으로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정말 슬프게도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연극하는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로 이 외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헬라 말로 보면은 히포크리타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보게 되면은 히포크리트이라고 이야기하며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을 외식하는 자를 히포크리시라고 이야기하고 외식을 히포크러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율 배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속과 겉이 다른 겁니다. 앞과 뒤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훌륭하고 선한 일들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겉이었지. 그러나 속내는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또한 보이는 유익과 또 존경과 유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게 되면은 너희는 천국무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이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먼저 여러분께서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 율법 학자들이 되는 그리고 그것을 카피하고 또 필사하는 아주 성경이라면 능통해 있는 그 서기관들 그들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천국 문을 그 수호하고 있는 그리고 이 사람이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 그 율법의 바로 구원의 기준이 되는 소위 게이트키퍼 이 문지기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누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라고 하는 그 구원을 바로 이렇게 기준으로 삼고 또한 사람들을 거르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준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진정한 율법의 정신을 그들은 망각해버리고 그들은 이 거칠에 그 겉으로 나오는 그 어떤 행위 그래서 아주 자그마한 것들도 행하면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를 그냥 자기 자신의 의와 자기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했었던 율법의 진정한 의를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진정한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잘못된 기준을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기준을 가르쳐주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자신의 영향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는지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 유대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그들을 개종시켜서 더 많이 그들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단 모으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자기들이 전도했고 개종시켰기 때문에 또한 이 개종자들은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비유가 어떻든지 모르겠지만은 이 다단계를 갖다 구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다단계를 속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너희보다 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더 그들에게 심지어는 자기도 힘든 것들을 그들에게 지우면서 그걸 해야 된다. 그것을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가운데에 더 다른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열정을 가지게 더 안 좋은 쪽으로 열심을 갖게 해서 아주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 구원이 아니라 그 본의 반대쪽 더 망하게 하는 더 심판받게 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그런 제자들을 아주 위선적인 제자들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16절에 말씀합니다. 화 있을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이렇게 성전을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눈먼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본다고 하지만은 결코 보지 못하는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도 다시 한번 그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너를 그냥
잘 뜨고 있고 잘 보고 있는데 뭐라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맹인이라 말씀하셨는가? 그들은 영적인 눈을 아주 영적인 시야를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게 되면 아주 태어날 때부터 정말 이 소경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납니다. 그를 완전히 고쳐주죠. 안식일 날 고쳐주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집요하게 묻습니다. 왜? 아니 이 정말 고통당하는 이가 눈을 뜬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함께 기뻐해주고 얼마나 같이 축하해주고 해야 될 자리를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일을 행했다고 해가지고는 그것을 눈뜬 사람에 대해서 막 신문을 합니다. 부모를 데려가지고는 막 조사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정말 눈을 떴느냐 하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요한복음 9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보시면 정말 그 한 사람이 고침을 받았을 때, 노임을 받았을 때 정말 함께 같이 기뻐하고 정말 축하해주고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쳤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물고 늘어지는, 그것도 자기들이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 아주 껄끄럽게 생각하는 예수라고 하는 작자가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을 더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눈을 떠서 기뻐하는 사람을 그렇게 쥐잡듯이 잡아야 하는 정말 맹인이 과연 누구인가? 그들이 맹인이었다는 것이죠. 더 소중하고 큰 거는 다 잊어버리고 아주 작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위신과 자기의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폄하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저질러 버리던 것이었죠. 눈을 멀어버린 것이죠. 자기 어떤 권위, 자기의 위치, 또한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자기의 종교적인 어떤 그런 파워, 다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보세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두고도 성전을 두고도 하나님의 보좌를 두고도 하지 말라라고 하죠. 그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사실은 말씀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강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가르치냐 한번 보세요. 자, 맹인들이 어떤 것이 크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가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예물을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지라. 맹인들이여 어떤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이 제단을 두고 맹세를 하면은 안 지켜도 괜찮다. 근데 제단에 올린 그 제물, 그 금,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제물보다도 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하시는데 17절에 16절과 17절에 성전의 금, 이 금은 뭐냐면은 그 장식으로 적혀 있는 금이라기보다는 학자들은 이 그 고르반 이래 가지고 하나님을 바치는 어떤 그런 제물과 같은 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금하고 그 금에다가 맹세하면 지켜야 되고 성전을 향해서 맹세하면 그래도 아무 일 없어도 없다,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이 더 크냐, 금이 더 크냐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계속해서 똑같은 그들의 그 율법에 대한 이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제단을 놓고 맹세하면 괜찮은데 이거는 제단에 있는 제물에다 놓고 내가 그 맹세를 하게 되면 그걸 꼭 지켜야 된다는 거죠. 또 오늘 이 말씀 보게 되게 되면은 이
자, 오늘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은 것으로 맹세함인데 그 더 큰 것을 맹세를 해도 괜찮고 그보다 더 작은 것들 바치는 금들, 재물들 이거를 갖다가 두고 맹세를 하게 되면 꼭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귀하냐 이거예요. 어떤 것이 더 귀하냐. 여러분 성전이 귀합니까? 아니면 그 성전 안에서 바치는 금이 귀합니까? 제단이 더 크고 더 귀한 겁니까? 아니면 이 제물이 더 귀한 겁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법에 관심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이 그 성전의 가치, 또한 하늘의 그 보좌, 하나님 보좌가 있는 하늘의 가치, 뿐만 아니라 이 제단의 가치, 이걸 완전히 무시해 버린 것이죠. 이게 어떻게 정확하게 지금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은 이 문헌에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를 모르는데 보면 이 재물 같은 것은 자기들이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 격언에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자, 오늘 23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은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드렸다는 거죠. 박하는 뭐 향내나는 채소, 여러분 아시죠? 회양 같은 경우에는 미나리 식품, 미나리과 식품이고 근체도 미나리과 식품이면서 구민초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주요 농작물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수확물이에요. 아니 그런 것들도 다 계산해 가지고는 11조를 드리는데 여러분 더 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우리의 그 은사와 재물과 시간들과 이런 모든 것들 아주 사소한 것들은 다 계산해서 드리고 하는데 정말 진짜 큰 거는 다 그냥 그걸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뭡니까? 더 율법에 주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그냥 보여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드리는 그 제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또한 정말 힘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정말 그 긍휼을 베풀고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프고 병든 자들을 그냥 아웃캐스팅 다 그의 사회에서부터 쫓아내고 그들은 더러운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들이다. 다 그냥 쫓아보내고 만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의 그 기준을 해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사람들을 구별해 버리고 하여튼 자기한테 유익한 거면 이게 그것을 그 율법을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을 해가지고는 자기의 모든 것들 유익을 위해서 이 율법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살림을 걸러내고 낙타를 삼킨다. 그때 당시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만들다 보게 되면은 이 즙을 하다 보면 이 날파리들 아니면 이 하루살이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를 더러운 동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체에다가 걸러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하루살이 하나하나가 작지 않습니까? 그거는 거르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먹는다? 그때 당시에 이 낙타라고 하는 거는 이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근데 그 부정한 동물을 먹는다. 이게 진짜 그들이 그렇게 낙타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거는 잘 알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하나의 비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정말 이율배반도 이런 이율배반이 없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들은 그렇게 그냥 잘 지키고 하면서도 정말 소중하고 정말 큰 것은 정말 아주 무시해버리는 그런 그들의 모습이죠. 자, 여기서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아주 핵심 유역이 있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그냥 가득한 거예요. 아주 대접은 화려해 보여요. 그거 다 지키는 것 같이 보이고 의로운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는 자기들의 탐욕과 방탕 아주 무절제한
자기 중심적인 어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거를 진행해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요한복음의 18장 28절의 말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이제 가게 되신 거죠. 자,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서 새벽이라. 그 관정이라고 하면 바로 이 빌라도의 관정입니다.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끌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죄 없는 분을 그냥 빌라도 관정에다 집어 넣어 버려요. 그런데 이제 유월절이 가까웠다고 해가지고는 그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뭐예요? 낙타를 집어 삼키는 거예요. 26절에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하늘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안은 우리가 그릇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릇,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수 있는 그릇은 그 안이 깨끗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금으로, 아무리 아름다운 자기로, 이걸 씻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금 그릇이라고 한자도 거기에 뭐 정말 오물이다, 그냥 그 오물이 그게 묻혀 있다고 한다면 쓰시겠습니까? 아무리 금이라도. 우리의 내면이 중요한 거죠. 내면이. 여러분, 율법도 마음으로 먼저 믿고 정말 마음으로 지키면서 율법을 지킬 때 그 행위마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겠냐고요. 오늘 그런데 이율배반이라는 겁니다. 이 율법을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또한 자기의 의의를 통해서 자기의 과시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추앙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 영향력을 펼치기 위해서, 자기들의 사회적인 어떤 그 위치, 어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거칠에만 있는 신앙,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 그 속에는 이 율법에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나의 의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나의 어떤 정신적인 영적인 우월과 유익을 위해서 내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봉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봉사의 모습이 과연 내 깊은 마음의 동기를 봤을 때 정말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는지, 제가 주님 앞에 정말 드리고 있는지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 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주신 말씀 놓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정말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를 했는데 아니 우리가 그 타성과 또한 우리의 의에 젖어서 바리새인과 같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나의 모습을 보지는 않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또 비난하고 내 마음속에 그들보다도 낫다고 하는 어떤 우월 소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정말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정말 특별히 우리가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우리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항종 직분자들, 우리 다 함께 같이 정말 깊이 우리 마음을 살펴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이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없는지, 서기관과 같은 외식하는 모습은 없는지, 정말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 또한 우리 섬김의 모습들이 정말 이율배반적이고 혹시라도 안과 겉이 다르고 정말 앞과 뒤가 정말 다른 저희들은 혹시 아니었는지, 우리가 정말 이 외식하는 자처럼 뭔가 우리가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서로를 높여줘야 하는 그러한 정말 낮은 마음이 아니라 나를 세우고 나를 기준을 삼고 또한 비방하고 또 판단하는 그런 저희들은 아니었는지, 그리고 나의 의를 세우면서 나의 믿음을 내세우고 내가 얼마나 정말 건실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드러내려고 했던 영적 또한 어떤 정신적 어떤 육체적 우월감을 또 드러냈던 건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 살펴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없으시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다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온전히 주의 뜻을 따르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도를 마무리하고 2023년도를 우리가 나아갈 때에 특별히 이제 새롭게 준비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특별히 우리가 어떤 조직이나 예산이나 또한 미래 이 내년에 어떤 그 계획을 세우고 나아갈 때에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 병원에 또 입원하신 분들을 위해, 또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연약한 분들을 위해, 또 가정과 또 우리 기업, 또 자기가 가지고 나오신 또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서 우리 자녀들과 자녀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나에게 주신 거울과 같은 말씀이다. 그 거울에 나를 비추어서 내 모습이 정말 안과 밖이 틀린 것인지, 정말 앞과 뒤가 또 틀린 것인지, 혹시라도 이율배반적이고 하나님과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임재만이 드러나야 하는 나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 능력, 내 의지, 나의 어떤 신앙들을 우리가 내세우고자 했던 저희들은 아니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뭐든지 나 중심으로 기준을 삼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또한 비방하거나 비판했던 저희들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얼마나 우리의 목숨까지 내놓는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었으면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아버지 분명한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아버지 주의 그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한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이웃과 교회를 섬기고 우리 성도를 아버지 높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2022년도가 이제 지나고 2024년도가 이제 곧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또한 예산뿐만 아니라 또한 조직, 또한 그리고 또 모든 행사의 계획들,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아버지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2020년도 힘들고 어려웠을지나 2023년도는 저희 교회가 아버지 가정에서부터 속한 가정뿐만 아니라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아버지 한순간 한순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텐데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아버지 의지하고 주님만을 아버지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아버지 곤고하며 더 힘들고 고통당하는 분들 계시다고 한다면 빨리 그 고통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어서 좀 더 자유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기도하는 아버지 부모님 아버지로서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어르신으로서 주님 앞에 하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업과 가정을 위해서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가정들의 기도를 주님 아버지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신음의 아버지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들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루속히 아버지 그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한 기다릴 때 아버지 기프독시 수렁에 있다고 한다면 팔을 아버지 내미시사 건져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힘찬 발걸음을 주님과 함께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믿음의 아버지 다시 세워지기 위해 주님 앞에 다시 또 돌아오기 위해 더 강건한 아버지 굳건한 신앙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 주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어주시고 그 돌아가 아버지 30년 넘게 아버지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니카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 신속하게 아버지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돌보시고 들어 아버지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아버지 변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끝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모든 미래를 주님 앞에 맡기오니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정말 모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귀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때 모든 것들 더하시는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의 임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